네, 오늘 창세기 3장 7절에서 21절 본문으로 죄가 가져온 파괴들 그리고 원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진입을 하면서 아담의 대표성에 대해서, 인류의 대표성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아담의 대표성을 논할 때 우리가 두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게 되는데요. 첫째는 우리가 왜 죄인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아담이 죄인인데 왜 우리가 죄인이냐? 왜 우리가 원죄를 물려받게 되었는가? 사실 아담이라는 존재는 단순한 한 개체가 아니라 인류의 대표입니다. 대표로 지으신 것입니다. 아담이 만약에 범죄하지 않고 가장 완벽한 하나님이 지으셨을 때 그대로 자신을 유지했더라면 그 좋은 DNA가 계속해서 물려가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인으로서의 유전자를 그 후손들이 물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면서 그 찌그러진, 마치 우리 그 DNA 때문에, 유전자 때문에 사람 눈이 두 개 달렸다, 세 개 달렸다, 두 개 달렸다, 세 개 달렸다 이렇게 교차로 나오지 않잖아요. 똑같은 그 형태로 나오지 않습니까? 개성은 있지만 그것처럼 우리 눈이 두 개이듯이 인간에게 씻을 수 없는 원죄의 그 뿌리가 계속해서 인간에게 이제 대를 이어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로마서 5장 12절은 어떻게 말씀하냐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같은 예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유사한 예를 하나 드리면 이런 예를 하나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제시대 때 일본이 저지른 그 만행에 대해서 시대가 지났다고 해서 그 후손들이 책임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그 후손들이 책임을 지고 국제사회에 또 자신들이 피해를 준 국가들에 대해서 사죄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이제 위안부 문제가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는데, 우린 그 위안부 할머니들을 조롱하는 그 일본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간주하냐면 그들의 조상들과 똑같은 죄를 지은 사람들로 간주합니다. 예, 결코 무죄한 사람들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사죄하고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면 괜찮은데, 자신들이 조상이 끝까지 잘했고 잘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사실이 없다고 이제 오리발을 싹 내밀면서 자신들을 통해서 상처받은 그 사람들에게 더욱 모욕을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을 생각할 때에 그들의 조상들이 지은 죄가 바로 그들의 죄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똑같지는 않지만 이런 유사한 원리가 바로 아담과 그의 후손들인 인류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인간이 하나님과의 계약을 깨뜨리고 죄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문제는 성경, 아까 로마서 5장 12절을 제가 읽어드렸는데 12절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담의 죄의 본성을 물려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경의 말씀은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같이 죄를 지은 것이라고 그렇게 선고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억지같이 들리겠지만 우리 현실이 그렇습니다. 현실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현실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자고요. 먼저 우리는 나면서부터 죄의 길로 갑니다. 죄를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뜻이에요. 목적에서 벗어났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것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목적하신 삶을 살게끔 지어졌는데 그 목적을 벗어난 것 자체가 죄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그렇게 가고 있죠. 어린아이들,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아이들 길러보시면 알 거예요. 그 조그만 아이들이 누구한테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핥히고 사람을 쥐어뜯고 이러는 걸 자동적으로 배우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면은 인상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이렇게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싫어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을 잘 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모든 인류가 자동으로 사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망의 길로 가고 어떤 사람은 영원히 사는 사람 없죠. 모든 사람이 사망의 길로 갑니다. 이것 자체가 결과론적으로 봐서 결과부터 인간에게 나타나 있는 결과부터 유추해서 위로 올라가 보면 그것이 바로 아담과 연결되어 있고 모든 인류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어떤 질문을 해볼 수가 있냐면 하와가 먼저 범죄했는데 왜 꼭 성경은 아담이 범죄했다고, 아담 때문에 인류가 타락했다고 말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의문점을 가져볼 수가 있겠죠. 말 그대로 아담이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지어진 것 자체가 달라요. 아담은 직접 하나님께서 흙에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력을 불어넣으셨어요. 근데 하와는 나중에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간접적으로 지어지게 된 것이죠. 선악과에 대한 계명을 주시면서 이 계명을 반드시 지키고 유지할 책임을 누구에게 주셨는가?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어보십니다. 누가 너로 하여금 그렇게 과일을 먹게 했고 너의 눈을 밝게 했느냐라고 물어보시니까 자기 아내에게 책임 전가를 시키죠.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내가 저 여자가 먹게 했습니다. 여자한테 하나님께서 물어보세요. 왜 그렇게 했느냐 그랬더니 뱀이 시켜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죄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책임을 계속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담이 자기 아내 때문에 이런 불행이 왔습니다 라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하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하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는 자로서 축복받지 못하는 이유를 저 사람 때문에, 내 환경이 이래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결코 핑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책임을 주셨어요. 여러분, 축복은 누가 지켜야 되는 것인가? 환경이 나를 못쓰게 만들었다고 핑계댈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축복,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함으로 지켜내야 할 책임이 바로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으면서 여러분, 나는 집안 환경이 이렇고 워낙 가난하게 태어났고 환경이 좋지 않아서 주님, 하나님을 나는 이렇게 섬길 여력이 없다라고 핑계대는 것은 아무도 안 받아준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해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철저히 지켜나갈 때에, 그때에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축복을 받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축복을 이어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축복을 전염시키는 사람들로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담 때문에 이제 죄와 저주 아래에 있는 인류의 그 큰 범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담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근데 이제 지금부터 살펴볼 말씀은 이제 이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디테일하게 인간의 타락의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발생한 가장 잔혹한 파괴, 크게 큰 범죄에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세부적인 항목이 있지만 큰 범죄에서 두 가지가 파괴되었습니다. 먼저 첫째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을 가져왔습니다. 8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에서 10절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읽지 않았지만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한 단어가 뭐냐면 7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그렇게 원하던 선악과를 취해서 먹었습니다. 눈이 밝아졌어요. 그럼 좋은 결과가 나왔어야 되는데 아주 좋지 않은 결과가 파생되었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교제는 끊기고 인간의 욕정에 눈이 뜨이게 되었습니다. 눈이 밝아졌는데 악한 쪽으로 눈이 밝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세요. 죄에는 끌리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끌리지 않습니다. 육체로 태어난 아담의 후예들은 다 그래요. 근본적으로 죄에는 자동적으로 끌려갑니다. 눈으로 발견하는 것마다 어떻게 하면 쾌락을 즐기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것들만 눈에 잘 보이는데 결코 하나님께로 먼저 인간이 끌려가지는 않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죄인의 큰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간섭을 싫어합니다. 두려워서 숨는 것입니다. 인간의 비극은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이신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니까 생명에서 끊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은 죄책감과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지으면 본성적으로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럼에도 안타까운 사실은 인간은 죄책감과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돌아서지를 못하고 또 그 죄를 즐겨요. 아이러니한 거예요. 죄를 짓고 죄책감을 지으면서도 죄를 즐거워해요. 의로운 길로 스스로 갈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0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빛으로 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것이 타락한 인간의 그런 결과인 것입니다.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예전 같으면 하나님 어서 오십시오 그러고 반갑게 맞이했을 텐데 이제는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자기를 고립시키는 거예요. 죄인의 특징이 뭐냐면 마음대로 자신의 삶이 안 될 때 자꾸 자기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것입니다. 숨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증상이 왜 나타나는 것인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증상을 극복하려면 반대로 뒤집으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진정 평화를 누리려면 하나님과 화목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이라 그러죠.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살아가고 싶고 진정한 평안을 누리면서 살고 싶다면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초점을 맞춰서 생활을 하십시오.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세요. 혹시 내 삶 가운데 하나님과 막힌 것이 없는지, 내 죄 때문에 막힌 것이 없는지, 하나님을 서운하게 해드린 것은 없었는지, 내가 부주의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것은 없는지 늘 점검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숨고 싶고 두려움이 오고 세상을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에 회피하면 세상에 지는 것입니다. 회피하면 안 돼요. 주님 발 앞으로 그 두려움을 가지고 나와서 주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는 그 모든 일,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는, 힘들게 하는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의 발 앞에 내려놔야 돼요. 그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정립되면서 평화가 생깁니다. 당당해집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기도에서 승리를 맛본 사람은 세상을 대해서 담대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가운데 이 담대함을 날마다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크게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 왔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가장 큰 비극이에요. 두 번째로 인간의 전 인격이 파괴되었습니다. 7절을 한번 볼까요?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 인간의 전인격이 파괴되기 시작했는데 먼저 첫 번째로 수치심이 들어왔어요. 눈이 밝아졌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원래 지으셨을 때는 인간이 벗어도 수치를 몰랐습니다. 그냥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었어요. 근데 눈이 밝아지고 나니까 욕망의 눈이 뜨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가리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예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가리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 하나는 수치를 느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상대를 욕망의 먹잇감으로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예. 상대의 벗은 몸을 보게 되면은 내 욕망이 들끓게 되는 것이죠. 원래 하나님이 처음에 지으셨을 때는 아주 자연스러운 관계였는데, 부부 간에만 좋은 관계를, 그런 어떤 성적인 그런 축복들을 누릴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는데, 이게 완전히 인간의 본성이 왜곡된 것입니다. 이제 왜곡된 성관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수치는 성경에 아주 자주 등장합니다. 수치는 하나님께 범죄한 인간이 당하는 전형적인 벌칙입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가리켜서 심리적인 저주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저주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간에게 들어온 저주가 뭐냐면 심리적인 저주라는 거예요. 수치심을 느끼는 것. 인간은 수치심을 견디기를 힘들어해요. 죄가 드러나거나 어떤 자기에게 모욕감이 오면은 참지를 못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인 것입니다. 떳떳함을 잃어버렸어요. 건강한 자아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궁극적인 수치는 무엇이냐면, 수치를 느끼는 것까지는 그렇다 치고, 궁극적인 진짜 수치는 뭐냐면 인간이 수치를 가리는 방법에 있습니다. 오늘 7절 보세요. 무엇으로 가렸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무화과 나무 잎이 의미하는 것은 찢어지기 쉽고 부실하다라는 거예요. 영구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일시적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수치를 가리는 방법은 이렇게 불완전한 것들입니다. 보세요. 인간이 자기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들은 어떤 사고를 쳐놓고 은폐하는 것입니다. 은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포장합니다. 자기 인생에 자신감이 없으니까 막 자기 얼굴 온데군데 다 뜯어 고치고, 예, 비싼 차 사고 뭐든지 비싼 걸 사서 자기를 치장하는 거예요. 자기의 뭔가 부족한 부분을 물질로 가리려고 하는 것이죠. 또 폭력을 사용합니다. 왜 폭력을 사용합니까, 인간이? 자기의 주로 보면은 자기의 출신 성분이 미약하거나 어떤 특별한, 남들에게 내세울 것이 없고 큰 아킬레스건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은 자기의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힘을 자랑합니다. 권력을 사용하고 폭력을 사용합니다. 그것이 인간이 수치를 가리는 방법이에요. 그럴 힘마저 없는 사람이 극단적으로 선택하는 수치를 가리는 도구가 무엇이냐면 바로 자살입니다.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를 죽여버리는 것이죠. 수치심이 들어왔습니다. 두 번째로 해산의 고통이 들어왔습니다. 16절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네, 예, 저주치기는 좀 의외의 그런 저주의 내용이 나오는데, 여자들에게 하와에게 주신 저주의 내용입니다. 왜 해산의 고통을 더하셨을까? 좀 의아하죠. 네, 주석가들은 대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출산에 동반되는 고통은 고통과 괴로움을 이 세상에 들어오게 한 하와의 역할을 여자에게 상기시켜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애를 막 고통스럽게 낳으면서, 아, 이것이 바로 이 여자가 이 하와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된 것이구나, 우리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고통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난제는 무엇이냐면, 시대가 발전하면서 의학이 이 통증을 줄여버렸습니다. 네, 제왕절개도 있고 무통분만도 있고, 예, 이 난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것이 시대에 발맞춰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축복인지, 아니면 인간이 그것을 피해가면 다른 어떤 고통을 또 허락하실지, 예,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분명히 다른 고통을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 추가적인 저주가 있습니다. 뭐냐면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여자의 욕망을
자기 스스로가 충족시킬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남편에게 종속이 되어서 남편을 바라보면서 남편의 희노애락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여자에게 저주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남편을 바라보면서 남편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여자가 남자에게 종속되게 되는 것은 처음에 저주의 말씀이지만 항상 복음에는 이 반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로 주신 벌칙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잘 순종하면 복음의 위력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선으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말씀대로 여자가 남자를 잘 보필하고 영적인 의미에서 잘 복종하면은 그 가정이 이제 든든하게 서게 되고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들이 자기에게 주신 십자가로 알고 그것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또 은혜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여자분들이 아멘 하셔야 되는데 아멘을 안 하세요. 보세요. 제가 감동적인 글을 하나 읽었는데 요즘 슈퍼맨이 돌아왔다라는 그 프로그램이 꽤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아빠들이 양육하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인데 거기에 보면 추성훈 씨가 나오죠. 격투기 선수 추성훈 씨. 근데 이 추성훈 씨 에피소드가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 추성훈 씨의 아내가 일본 탑 모델인 야노 시호라는 여인입니다. 근데 이 야노 시호에 대한 그 극찬하는 그러한 글들이 지금 굉장히 급속도로 이제 퍼지고 있습니다. 왜 칭찬을 하고 있는가? 일본에서 탑 모델인데 그 당시에 이 추성훈이 어떤 추문에 이르렀냐면 경기를 했는데 일본에서 영웅이 되는 그러한 격투기 선수를 KO로 이겼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몸에다가 미끄러운 그런 액체를 발라가지고 반칙으로 이긴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그냥 거의 짐승처럼 그렇게 취급을 받았습니다. 일본 사회에서. 일본 사회에서 한국 피가 섞인 사람이 일본의 영웅을 그렇게 이겼으니 얼마나 이제 시끌벅적했겠습니까? 그래서 완전히 그 격투계에서 이제 그 뭐라 그러죠? 완전히 그냥 퇴출이 된 것이죠. 퇴출이 됐는데 가장 인생의 밑바닥을 기고 있을 때에 이 야노시오가 그런 추성훈을 이제 받아주고 아주 그냥 극진하게 그렇게 섬긴 거예요. 믿어주고. 근데 이 여인한테 이것이 얼마나 그 어려운 일이었냐면 일본의 탑 모델이었는데 한국의 그런 불명예를 가지고 있는 한국 피가 섞인 격투가랑 교제를 갖게 되니까 이제 온갖 비난과 잘못하면은 그 탑 모델 자리에서 너무나도 잃을 게 많은 거예요. 이 여인한테는. 일본에서 너무 유명하고 인기가 많았는데 이제 이 연애를 통해서 이제 이 결혼 관계를 통해서 이 여인이 잃을 게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노시오가 그런 것들을 다 감수하고도 가장 밑바닥에 있는 추성훈을 받아주고 같이 연애를 하면서 사랑을 싹 틔우고 결혼을 해서 결국은 그 내조를 통해서 추성훈이 다시 이제 방송계로 진출하고 격투계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내조로 이루어냈다라는 거예요. 믿어주고. 굉장히 감동적인 얘기죠. 이 사람들은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을 보면서 저는 느낀 게 뭐냐면 역으로 이 세상은, 이 시대는 믿지 않는 자들이 믿는 자들을 정죄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저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정이 너무 쉽게 깨져가고 있습니다. 남편이 좀 직장에서나 회사에서 어렵거나 사업이 좀 파산하거나 이게 다 이렇게 세워가는 과정인데 어떻게 성공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남편이 기울어지거나 이러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면 당장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이혼만이 능사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원래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향해서 그 삶을 통해서 어저께 우리 빛과 소금이라는 그런 얘기를 나눴었는데 우리 청년들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가장 어려움 가운데 서로 안아주고 힘이 되는 모습을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 가정에서 그런 모습들이 사라지고 오히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신 차려야 합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아내들은 남편의 어려움을 이혼의 기회로 삼으려 해서는 안 되고 고난에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힘써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어떤 저주가 들어왔는가? 땅이 저주를 받게 되었어요. 17절에서 18절 17절에서 18절 상반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거기까지. 네. 여러분, 만물의 영장이 타락하자 만물이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피조물들도,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하면서 피조물들도 함께 저주를 받은 거예요. 아담 때문에. 그래서 피조물들이 탄식하면서 영원한 회복을 기다리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는 말씀은 단순한 환경 파괴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주는 거예요. 인간은 왜 열매 없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인가? 왜 한평생 일해도 결국 많은 것을 벌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 실오라기 하나 거머쥐지 못하고 열매 없는 삶으로 마감해야 하는 존재가 된 것일까? 여러분, 인간은 결국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거머쥘 수 없어요. 우리의 삶에 엉겅퀴와 가시가 돋치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 마음 상태를 한번 보세요. 타락 전의 인간은 그 마음이 저절로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온갖 더럽고 추악한 것이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저절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아담의 피를 물려받은 우리는 부단하게 우리의 마음을 가꾸지 않으면 황폐한 마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말씀으로 가꾸지 않으면 우리는 미움과 증오와 짜증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느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질 때, 기도로 충만해질 때와 여러분들이 그냥 일상을 생활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내면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불안과 미움과 증오, 염려, 엉겅퀴와 가시가 돋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매일 가꿔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유일하게 다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움을 받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저지르는 테러, 전쟁을 통해서 땅은 지금도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전인격에 미친 그런 저주인 것입니다. 네 번째. 그런데 여러분, 결정적인 파괴는 무엇입니까? 그냥 땅이 저주를 받았다, 여기까지는 그래, 어떻게 해서든 어떻게 극복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로 극복할 수 없는 궁극적인 저주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19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19절 하반절에 보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계십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은 말씀합니다. 범죄한 인류를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영혼이 이미 죽었고 그들이 죽으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심판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영적인 죽음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은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아담의 범죄 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죄 가운데서 태어나고 그들의 영혼은 이미 죽어있는 상태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라 성경은 심판받는 모든 인류가 지옥에 가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현존입니다. 모든 인간의 현 주소인 것입니다. 사탄과 손잡은 모든 인류에게 미친 저주는 영, 혼, 육에 미치는
전인적인 거예요. 어느 하나 저주를 받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인간은 증오하며 염려하며 불행하며 병들어가면서 죽어가게 되어 있어요. 심판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은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길은 궁극적으로 사망인 것입니다. 앞길이 없어요. 모두가 저주받았습니다. 죽을 날만 받아놓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 인간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22절에서 24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사람은 낙원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인간은 죽어야 돼요. 인간은 심판받아야 됩니다. 인간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현 주소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절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저주를 받는 그 순간에 구원의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등지고 사탄과 손잡은 인간을 버리지 않으시겠다라는 약속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3장 15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것을 오리지널 가스펠, 원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최초의 복음. 인간이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계획을 인간이 타락할 때 이미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인간이 타락할 것을 아시고 태초 이전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인류는, 모든 피조물은 남자와 여자의 후손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자가 난 사람, 여자만으로 태어난 사람,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뱀의 후손은 누구입니까?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뱀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탄의 머리를 밟아 이기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이미 사탄을 밟아 이기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최초의 구원 약속인 것입니다. 여자의 아들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여러분 21절을 보세요. 21절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죽옷은 가죽을 얻기 위해서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피를 흘려야 되죠. 동물의 희생 제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죄 지은 인간이 죄 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은 희생 제물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희생 제물은 장차 오실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궁극적인 희생제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최초의 구원 약속인 것입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네, 저는 어저께 이 본문을 묵상하다 눈물이 펑펑 났는데
네, 여러분들 아무런 감동 없이 듣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제가 막 몸들 바를 모르겠어요. 수치심을 느낍니다. 제가. 보세요. 이사야서 53장 한번 가보세요.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 (4절에서 6절)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 (4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거늘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올 텐데, 메시아가 올 텐데 그가 채찍에 맞고 수치를 당하고 그가 나무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을 그가 담당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예언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옷 벗김을 당하시고 우리의 수치를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채찍질 당하시며 저주를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사망과 사망의 원흉인 사탄의 머리를 밟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에 감동하지 않는 사람은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심령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침뱉음을 당하시고 주먹질을 당하시고 옷벗김을 당하셨습니다. 인간의 가장 저주의 형벌이라는 십자가에 매어 달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를 의지하며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수치를 줄 수 없습니다. 숨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께로 피하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